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금년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면서 한 해 동안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와, 비올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먼저는 기도가 달라지기를,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고난과 박해가 지나가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온 지역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막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도를 섬긴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이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훗날 사울을 바울로 인도해 준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소유한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니까 그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바나바라 그의 이름이 붙어진 거죠. 바나바 외에도 아마 이렇게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또 나누는 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은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온 성도들에게 덕이 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읽으면서 우리에게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학교 때부터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작당을 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을 할 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주목할 것이 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안에 미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바나바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푼 이야기들이 많아서 누가가 아마 그것을 기록을 했다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비올드 교회도 매주 SNS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립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릴 때 중요한 기준이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요. 그걸 보면서 비올드 교회의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 비올드 교회 행복하나 봐. 비올드 교회 예배가 뜨겁나 봐. 그래서 여러분 안 지키고 싶으시면 냉랭하게 무표정하게 그렇게 있으면 사진 안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하나 그대로 다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초대교회 이야기를 기록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빼고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굳이 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 성도가 죽어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나 또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예외가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 자리가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도 성령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그렇게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죠.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전투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기록들이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죠. 똑같이 성령 강림 이후에도 신약의 교회 안에 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도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읽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 얼마를 떼어 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여기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아주 희귀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3번 정도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 2, 3절이고 하나는 디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에 보면 이 노스피조마이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 등장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간이 소유를 감추지요. 그 감추다고 했을 때 단어가 노스피조마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서도 아간이 있었듯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고 바나바라는 인물이 세워질 때 동시에 아간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상태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갈 때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온 교회 안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같은 동료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릴 법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속였대. 그러면서 수군수군 거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바친 건데 어떻게 그런데 죽어나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교회 안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문 닫았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수군수군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반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보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의 영성이라고 그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임하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성도들이 순간 다 얼었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비통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주 긴급하게 장로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제 퇴직 문제를 거론하고 그 다음 후임자를 어떻게 구할지를 그 재직회에서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교회 대표자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몹시 힘들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 교회에 남아서 설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기독교를 왜 못 믿는지에 대하여 매주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목사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아야 하지만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목사 또한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일이지. 저 목사님이 지금 사임하면 한 영혼을 잃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들이 회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매 설교의 내용이 뭐지요? 나는 왜 기독교를 못 믿는가? 나는 이 본문을 왜 못 믿는가? 이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한 날, 이 목사가 단위에 섰는데 성도들이 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저 같은 사람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되게 하면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또 아강과 같은 이가 없고 성도들이 다 좋고 갈등이 없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벌어질 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히 해야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지.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어제와 그제 오늘까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하여튼 천사들 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천사들 같이 보이고 수련회 내내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허니문 기간이 곧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3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최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스럽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용서받은 죄인의 실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11절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는 12절을 읽을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린 게 아니고요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오히려 진정한 부흥이 임했다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은혜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를 세우시는 재료 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문제가 보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문제가 보이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위조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신앙이 뭔가요? 위조 지폐 아시죠? 진품이 있고 위조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위조신앙이 있고 진품신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속이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위조하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놀라운 섬김을 해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위조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어쩜 이렇게 땅값을 조금 속였다고 죽이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결산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속살이 드러날 때 판단이 나기를, 영죽음으로 판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설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여야 하잖아요. 그때 위조신앙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또 한 번 교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혹 내가 아닐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신앙은 위조였구나, 이거를 그동안은 감추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감출 수가 없는데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여야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위조신앙인가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판 땅의 값을 감추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죠? 바나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보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바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도 받아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받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걸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밭을 팔아 바친 동기가 바나바와 확연히 대조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동기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바쳤어요. 즐거이 바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기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사랑한 거지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걸 바치면 바나바가 받았던 그 사랑과 존경, 바나바가 세워지는 모습을 나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귀의 행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꾸짖기를 어찌하여 마귀에게 미혹되어, 개역개정에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의 왕자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내가 앉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결국에는 마귀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그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품고 있는 거예요. 어찌든지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으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헌신도 할 수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사르는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금송아지의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지금 모양은 헌신하고 모양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내가 그리고 금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요, 진짜 위조 집회처럼 위조 신앙을 해왔던 게 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성실하게 준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저희 청소년부 아이 중에 하나가 아주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어떤 형편이냐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새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서 또 2명의 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졸지에 돌아간 남편에서 낳은 2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2 딸, 4명의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손이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와서는 누가 돌보지를 않으니까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을 나가서 가출하고, 그리고 가출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빼앗고, 나중에는 이 흉기를 들고 강도질까지 하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그 담당 전도사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예배는 잘 나와요. 가출을 해도 예배는 잘 나와요.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도 따라가서 선처를 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경찰서에 그렇게 불려도 갔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이 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데리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저희 아내는 집 나간 아이 잡아 데리고 오면, 그러면 밤에 밥 먹이고 아침에 밥 먹이고 교복 다려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 아이를 우리가 그러면 양자로 삼아야 되나?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어떤 무게인지 몰랐어요. 아직 아이를 키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결단할 정도로 저는 이 아이를 향해 전심을 다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호자가 좀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길거리에 있었던 자전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주인에게 잡힌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녀석은 아주 쓴맛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경찰도 난감한 거죠. 아니, 이런 자전거를 뭐 훔쳐서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 주인이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용서를 구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아주 작정하듯이 이분이 교회를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아,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애였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욕을 하시든지. 제가 그냥 저를 이야기하시면 모르겠는데 교회 욕을 하시고 그렇게 저주하듯이 하시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겨우 합의를 보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 더 이상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친아버지라면 매도 들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매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밤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때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그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꺾어서 제가 아이를 으름장을 놓고 너 이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하다가 제가 엎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네가 쳐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위에 뭐 몽둥이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는데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구방망이가. 그래서 제가 그 야구방망이를 갖고 와서 아이 앞에서 너 이렇게 살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면서 제가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 있죠. 어떤 분노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방망이를 있는 힘껏 휘둘렀어요. 퍽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아이가요 떼굴떼굴 굴러요. 잘못 맞았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든 게 아니고요, 더 때리고 싶더라고요. 더 때리고 싶었어요. 그때 약수터에서 물 떠서 내려오시는 어떤 한 분이 저쪽에서 어떤 한 덩치 큰 남자가 방망이로 애를 패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거기 뭐 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저 전도사인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망이 던져놓고요 아이 놔두고 도망쳐서 집에 왔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 누구도 만나지 않고 쫄딱 밤을 샜어요. 그날 밤에 제 마음에 이게 뭐야? 내가 뭐 한 거야?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왜 그동안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저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저는요 그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 가슴에 배지를 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배지냐? 나는 이런 아이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야. 나는 이런 아이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싶었던 게 제 속마음이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날 저녁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엇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바르게 생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목회를 해도 왕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가 왕이냐면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내 목회에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회에 배지 달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눈길을 받고 싶은 게 제 속마음이라는 걸 그날 알고, 그리고 제가 2009년 6월에 회심을 그때 했어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던 게 죄구나.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런 내가 죽었나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내 자존심 하나 구겨지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신앙인 거예요. 내 의견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위조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위조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정말 왕이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 때에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고 내 입술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왕은 주님이세요. 저는 그저 종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발 앞에 서기 전에 그 둘이 가정에 있을 그때 서로를 바로 잡아주었다면 아마 이런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을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맞으십니까? 혼자 있을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은퇴하신 방주교회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이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방 문에 구멍을 하나 자기가 뚫어 놓으셨대요. 그러면 그 구멍을 안을 가지고 밖에서 누가 유심히 눈이 보인답니다. 아이들이요, 지나가다가 목사님 뭐 하고 계신가? 그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요, 정말 그 각오, 결단, 그게 박보영 목사님을 만든 것이구나. 방문이 닫혀 있어도 누군가는 날 보고 있을 거예요. 방문이 닫혀 있는 그때도 목사여야 하죠. 혼자 있는 그때도 주의 종이어야 진짜 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방문 닫아 놓는다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제가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께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였을 때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냥 이 정도로 들었어요. 옛날에 선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의복을 딱 정제하고 바른 자세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되뇌어져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해라. 왜? 왕이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위조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냐고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24시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너무한 게 아니고 당연한 삶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위조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꿈틀꿈틀 거리는데, 주님, 제가 주님 왕이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로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